하나님 원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장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기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훈정요. 누구인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몸이 아니시고 영이시기 때문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즉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아버지께 가신 것이죠. 즉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런데 그 위로자는 누구시죠?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 위로자는 성령님을 보내신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 즉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성령을 보내시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성령님을 보내시면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고 그러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는 이유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게 한 것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말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이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어디에 계신다 그랬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그래서 불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함께 계시는데 어디에 계시죠? 네, 맞아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았던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이시며 영원한 생명, 영전하는 생명이시죠. 자,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런데 영이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몸이 죽으면 무엇이 살려낸다? 영이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 영이 생명이다.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 성령님이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몸은 생명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써놓으셨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 누가? 영이 없으면 부활을 못하죠. 인간이 죽으면 날마다 시체가 썩어요. 어떻게 부활하나요? 부활 못하죠. 그러나 영이 있으면 영이 살려낸다.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기 위해서 영전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들리셨는가?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무엇을 주러 오셨다?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믿죠?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시러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죠? 예, 믿음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서만이 우리가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신 것을 믿어야만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 생명이 되시고 영이 되시고 하나님으로 임마누엘로 거하시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시기에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 몸을 사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는 것이요.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사가셨잖아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집이 됐다? 성령님의 전, 예수님의 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죄만 갚으셨다 그러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다 십자가에서 라고 믿어야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어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임마누엘, 우리가 결코 죽을 수가 없죠. 몸이 죽으면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신 것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임마누엘, 즉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즉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제는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인간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몸이잖아요. 이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된 거.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또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죠. 이제 몸이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잠자는 것이다. 잠자다 깨는 거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신비를 하나 알리노니 우리 모두가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이제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보라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질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자, 우리가 잠을 자죠. 잠을 자다 깬다. 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니까 잠을 더 이상 잘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잠을 자다 깨는 거니까 얼마나 짧습니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부활한다. 우리의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언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 재림할 때. 그래서 종합해보면 우리의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우리는 영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죽어야 안 죽어요? 죽지 않는다.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죽으면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소망이 없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다 불옷에 던져지고 만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잠을 자는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경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만 남죠? 성령이만 남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몸이 죽으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잘 들으라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시면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소리죠.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이므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 약속을 계속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임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인간의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라 그래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영이 생명이고 몸은 유익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는 성령님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받았죠.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게 사도 바울이겠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죠?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셔서 뭘 보내셨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뭘 믿죠?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갚으셔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죠. 예수님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죠. 하나님을 가지고 있나요? 못 가졌나요? 못 가졌죠. 그래서 여전히 인간의 몸이고 몸이 생명이고 십자가에서 아직 죽지 않았죠. 그래서 자신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요.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인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몸은 살아있어도 신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받는 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그런즉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값없이 받아들였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몸이 없으시네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기에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3절이죠.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고 신이세요. 그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신이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죄만 대신 갚았다고 믿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영생,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일 수가 없지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가졌고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 아버지는 누구시죠? 바로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성령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요.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셔서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몸은 십자가에 죽었고 성령님만 남았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성령님에게서 우리도 태어났다. 성령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은 누구시죠? 아버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다. 아버지와 하나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3장 20절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즉 성령님은 예수님이시지만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죠. 자, 제가 조그맣게 전에 말씀드렸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말씀도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도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아버지는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죠.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생명이시기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을 낳은 아버지시죠.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어디 계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안에 거하세요? 아버지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겉을 봐도 아버지요, 속을 봐도 아버지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예. 예수님이 성령이시고 아버지께서 성령이신가 한 분이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하신 거 뭐예요?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죠.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죠?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 성령을 줘서 영을 낳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며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고 생명이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또 생명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3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되겠죠. 영으로 태어나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신 것을 믿고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십자가에서 들리면서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받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이 됐어요.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성령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인간들처럼 죄만 대신 갚으셨다 이렇게 믿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을 열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성령께서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를 다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늘이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 하늘문을 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대신 죄만 갚았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믿음이 다른 믿음이에요. 어거스틴의 원죄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었다는 날에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예,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시고 아버지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겉을 봐도 예수님이고 속을 봐도 예수님이다. 우리가 누구죠? 예수님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가리지 않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니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를 보면 겉을 봐도 예수님이며 속을 봐도 예수님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같은 형상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다.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모두 성령님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은 한 분이시죠.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 모든 자들은 다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우리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우리의 몸을 보지 말고 영을 보세요. 완전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시죠.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사랑이죠.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지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지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셔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몸은 죽었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버지 집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 임마누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하늘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믿고 사는 자들은 영원히 하늘에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살아요?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애착들을 두고, 우리가 위에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우리는 죽었죠. 우리의 몸은 죽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우리의 생명이 이제 몸에서 뭘로 바뀌었죠? 성령님은 누구의 생명이시죠?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잖아요. 성령님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죠.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우리의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초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산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어디 산다?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어디? 아버지 집에. 아버지는 아버지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우리는 어디 살아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 어디 사세요? 하늘. 또 우리가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서 사시는 하늘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란 것에 놀라지 말라.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이죠.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물에서 태어날 수 없죠. 성령님, 물은 생명수,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 그게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다. 인간들은 죄만 갚았죠. 그러면 몸이 죽었나요? 안 죽었죠. 영이 아니에요.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야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런 영은 어디에 속해 있죠? 영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 속하기 때문에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먼지로 먼저 육체를 만드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실 거야. 이제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이제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제자들에게 불어넣었던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았더니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당시에는 하나님으로 창조가 됐던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사탄에게 속아서 정령 이것을 먹으면 죽으려 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버렸죠. 바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님을 잃어버렸어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예요.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여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죠. 그것이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에요.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아버지 죽었는데 장사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예.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죽은 자다. 그래서 성령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죠. 몸만 가지고 있다.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꼬꼬라지나 개나 돼지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몸만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고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 낙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태어난다는 것은 생명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 잠깐 우린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만 갚으셨다고 믿을게요. 협상을 한 거예요. 협상을. 그러나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보면은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았죠. 아직도 몸이요. 다시 태어나지 못했죠. 이게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한 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임마누엘 성령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 낙원에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받으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 우리를 구원시키는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구세주. 즉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의 왕국 하나님에게 들어가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는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 이름은 성령을 세례로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누구에게 들었죠? 하나님에게서 들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 직접 자기가 원죄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구세주라시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성령이시죠.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유일한 길은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에 의해서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버지는 성령님, 성령님만이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알게 한다. 또 아들이 또 아버지를 드러낼 자. 아들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영이 되어야 영에게 영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인간들은 육체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영이신 아버지와 아들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하늘에 충만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성령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믿는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즉 성령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한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님을 주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상태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래서 하늘에서 살기에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또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게 되며 그래서 부활을 믿기에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죠. 신들만이 부활을 하는 거. 인간들은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져 버리는 것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쓴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 즉 영전한 생명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이미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고 성령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니까 우리가 영존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리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기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우리는 영존한 생명 성령님 예수님을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우리가 신이 됐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다시 태어나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 영생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시죠.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장세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예,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없다. 아들이 없다. 아들이 누구시죠? 아들은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평화가 임하는지 보세요. 만일 평화가 임한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으로,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서 썼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셔서 성령님을 우리 영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거 증명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바로 하늘을 보았고 하늘에서 살고 있고 영원히 하늘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으로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왕국 낙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세주라고 믿는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의 계시를 받은 상태이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러면 뭐가 됐어요? 성령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그래서 성령의 계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하나님이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계시를 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도 인간이라 잘못 믿고 사는 것이죠. 예. 반드시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하신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다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 무엇으로 증언하신다? 말씀으로 계시하는 것. 자,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지번의 자식들이라. 왜? 너희는 예수는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아버지가 바뀌었다. 이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계시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성령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한 것이죠. 너희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을 받기 때문에 다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이 성령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예수님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원죄서를 믿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의 자식이 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를 신들을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너희는 왜 인간으로 살다 왔자. 우리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갚으셨다고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실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성경에 있느냐? 없잖아요. 근데 없는데 그것을 믿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왜 인간 어거스틴의 그 원죄설을 믿었냐? 그러니까 너희는 죄인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살다가 왔으니 너희는 불옷에 들어가야 된다. 뭐라고? 하나님께 대꾸하시겠어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반드시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이지 추천이 아니에요. 그래도 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반드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니까. 이것은 영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영의 믿음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을 믿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면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모두가 그렇게 믿는다면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당연히 믿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믿는 자들이 지금 거의 없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믿으면 이단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저보고 여호와 증인인가요? 신천지인가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는 그러면 정통교단인가요? 가톨릭은 정통교단인가요? 다 거짓이에요. 왜? 그들은 다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오직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내가 성령을 보내서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면 너희가 누구냐? 몸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신이 되는데 지금 예배당에서 성당에서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다 자신을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가르치잖아요. 인간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못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나지 못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이 구원을 가르치고 있다.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멀쩡한 사람이 죄인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죄인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도 못 시키면서.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뭐라고 돼 있죠? 장님들이 장님들을 인도하니 모두 구렁텅이에 빠진다. 마태복음 23장에 너희는 너희가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들어가는 자들을 너희가 막고 있느니라.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거짓 증인들,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신부와 목사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신학대학만 졸업하면 목사와 신부가 되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어야 목사가 되고 신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다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거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셨다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교회에서 성당에서 인간들이 가르치기에 그렇게 잘못 믿는 자들이 대부분이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가르쳐서 가르치겠느냐. 우리는 이미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데 인간이 우리를 가르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이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아닌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인 하나님, 하나님은 아버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능, 성령을 받아서 권능, 그 권능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하는 권능이죠. 그 권능이 없어요. 인간들은 죄 씻는 거, 죄 사해 주는 거, 죄 대신 갚아주는 거 이것만 믿지. 뭐를 믿지 않는다?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구원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에서 거짓 증언을 받아 이렇게 모두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성령님의 계시가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죄값만 갚으셨다고 믿어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굳이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알 필요도 없고 그렇게 다시 태어날 필요도 없고 그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대신 갚으셨는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 전적으로 부인하고 반대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예요. 그 자가 가르친 모든 그 원죄서를 예배당과 교회와 성당에서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받지 않으세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건물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인간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들이 예배드리는 아버지와 하나 될 수가 있나요? 그들이 예배드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이렇게 소리쳤던 거예요. 왜? 그들은 회당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이 스스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면 당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도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인간들은 다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 인간으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죄만 사해 주셨다고 믿을 것이요. 다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계시를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도 예배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써놨는데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당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 예배당 가서 지금 가면은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인간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고 가짜 증인이다. 거짓 선지자다. 거짓 예언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영전한 생명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여전히 있는 것이죠. 또한 정죄를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부터 먼저 보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영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생명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들은 알 수가 없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왜? 성령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영전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예수님을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지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알곡이 아니고 껍질이라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예요. 다 불에 던져져서 태워지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 절대로 이제는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어. 어거스틴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 어거스틴은 예수님 말씀 안 믿었거든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죽은 자들이 산 자가 되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 반드시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예.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지만 많은 기적을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다른 복음서처럼. 그러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임마누엘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그러면 성령님 영전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따지지 않는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질 터인데 너희는 내게 오는 이유가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고 믿지 않느냐.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계시를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말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의 생명으로 영으로 하나님으로 너희 안에 거한다. 임마누엘로 거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포로수에 던져졌느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가셨다고 아무리 믿어봐야 안 된다는 거야. 생명책에 이름이 없잖아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들이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전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죄를 따질 이유가 없지요. 정죄를 받지 않는데. 즉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어도 영원한 생명 즉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야. 그러면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지 아니했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해 이 세상에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다 죽어버린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가는 곳에 가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 텐데 인간들은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예수님 가신 곳에 못 가는 거예요.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려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님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정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몸이 살아있죠. 이 몸은 정죄 받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기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인간들이 아무리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어도 인간이라면 인간의 의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죄인이라고 믿어야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죄를 갚으셨으면 다 의로워진 거죠. 그러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의롭게 사라집니까? 계속 죄를 짓잖아. 그럼 나는 다시 죄인이네. 그런 죄인이 또 의인이 되고 의인이 죄인이 되고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따지면 정신분열증을 앓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인간들은 다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가진 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인간의 의 99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자, 맹자, 불교를 다니고 마음의 뜻을 믿고 아무리 그렇게 돼보세요. 인간의 의밖에는 못 가지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께서만 성령을 주셔서 임만을 하셔서 우리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다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인간의 의가 아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또한 하늘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하나님 안에 계시니까 즉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죠. 즉 임마누엘이죠. 즉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권능,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권능.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끝까지 너와 함께 계신다.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을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건 성령님을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예배당 가면 물 뿌리고 물에 잠그고 그러나 성령님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가짜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은 뭐죠?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을 줘서 마지막 날에 일으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어야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에서 죄만 대신 갚으셨다. 이것만 가르치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들이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자신도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구원을 시킬 수가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령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영을 낳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주신 이유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복음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다 영으로 성령으로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임마누엘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으로 생명으로 영원히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하고 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7, 10절.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두 아버지로 태어나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 하나님의 왕국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왕국의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었으니까 가시는 곳마다 왕국이고 가는 곳마다 성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됐으니까 여러분이 누구예요? 왕과 제사장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왕국이 우리를 통해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세요? 예배당 계세요? 예배당 안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 왕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뜻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거하시지도 않고 어느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디에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성전이니까. 우리를 통해서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신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예수님의 주기도면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죠.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이고 어딜 가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위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제사장은 뭘 하죠? 몸을 희생물로 드리게 하는 거예요. 몸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무엇함으로? 성령을 춤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면 또 제사장을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을 만드는 거예요. 왕이 왕을 낳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왕과 제사장을 만들어주시는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 길이에요. 그 방법이 영원한 생명을 주면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그럼 이 나라가 뭐가 되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른 자들은 생명의 빛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나를 믿는 자는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라. 이 세상에는 빛이 없어요. 빛은 성령님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사람들의 빛이더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빛을 받아들이면 바로 빛으로 변하는 우리가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었기에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예, 그들이 또 다 나가서 또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찾으셨나요? 예. 하나님은 몸이 아니여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예수님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죽은 자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는 그것을 다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왜?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거스틴이 실수한 이유는 뭐냐면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죄인이다 얘기한 거. 예수님은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죽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 있나요? 예. 그래서 다 죽은 자들 죄 따집니까?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데 너 죄인이니까 넌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 건져내야 되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 산자로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